1월 16일 목요일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의 뒷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그 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었으나 죽은 자와 다름이 없었던 지난 삶을 청산한 그는 돗자리를 둘러매고 보람찬 새 삶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식물인간처럼 살았던 사람이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의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면 꼭 장단지 거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때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법에 저촉되므로 가서 도로 누워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긍휼과 동정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비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병자가 누워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새 인생을 멋지게 출발하려고 할 때 찾아와서는 고춧가루를 확 뿌립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는 냉정하게 외면하고 있다가 격려해 주어야 할 시점에서 약점을 꼬투리 잡아 의욕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지요. 이들이 불량배였다면 별로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정통파 유대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지요.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정남이가 뚝 떨어질 정도로 모질고 사랑 없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율법주의가 가진 위험성을 목격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많은 세칙들을 만들었습니다. 39개 조항에 각각 6개씩의 부가 세칙을 두었지요. 특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일인지 하나하나 까다롭게 규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을 바늘 쌈지에 꽂는 것도 위법이었고 손뼉을 쳐서도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거울을 보는 것도 금지사항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흰 머리카락을 뽑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들은 성경에도 없는 까다로운 형식으로 사람을 꽁꽁 묶어놓고 조금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가차없이 지적하고 처벌했습니다. 결국 안식일은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괴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춤을 추는 시간이 아니라 율법과 씨름하는 날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히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만들고 체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율법주의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외식하는 자, 외식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결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병을 고치신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가거라고 하셨소.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대체 누구요? 병에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이미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유대인들이 법을 들먹이면서 따지고 들자 겁이 덜컥 생겼습니다. 사실 그 순간 예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초로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 때문에 책임을 전가했지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은혜 받기 전에 행하던 습성이 튀어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도 두려움이 생기자 예전에 하던 대로 다른 사람을 탓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더욱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대체 누구요? 그러나 고침받은 병자는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시고 가만히 자리를 피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자기가 곤경에 빠질 수 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너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보아라, 너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은 받아들일 때는 복이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심각한 경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미 말씀에 순종하여 병을 고친 체험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38년 묵은 병이 말끔히 고쳐졌습니다. 만약 그가 이 말씀에도 순종한다면 38년 동안 병들었던 신앙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즉시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사람은 예수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지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뭐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 다 있나 라는 생각으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아라, 너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는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38년 된 병자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보아라, 너가 다 나았구나 라는 말씀은 그가 원래부터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삶은 죽지 못해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낫고자 하는 희망조차 상실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지요. 언제나 패배의식과 운명적인 생각에 찌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일생일대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지긋지긋한 병을 고쳐주신 분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지적을 받게 된 것이지요. 멋지게 새 출발하고 싶었던 그는
이런 일에 연루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핍박자요 회방자였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죄수 중에 죄수여, 죄인 중에 죄수여, 또 죄인 중에 괴수로 행하던 자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누구보다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렀던 이유는 자신이 어떤 삶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늙어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받은 병자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대항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그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행위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다시 만나서 회개하도록 촉구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앓았던 병보다 더 심한 것이라면 거의 사경을 헤매게 되는 지독한 질병일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멸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영어 표현을 보니까 stop sinn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멈추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좋은 비유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덧입혀 주신 것은 이제는 죄와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신앙의 결승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비로소 출발선 상에 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끝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향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은혜받은 이후의 삶이 훨씬 중요합니다. 은혜를 감사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향한 변화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과 종교적 체계를 통해 안식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참 안식과 생명을 주고자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고 죽이고자 하지요. 스스로 만들어낸 전통과 종교적 신념은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지요. 자신이 만든 전통으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유대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일이 오늘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려면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일을 나의 일, 자신의 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위해 일할 때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죽임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받은 생명으로 생명을 낳고 살리는 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에 동역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터와 일터 위에 이 땅과 열방의 선교사님 한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